오늘 성령의 외적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가 성령의 내적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이번 시간에 우리가 외적 사역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내적 사역에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을 먼저 조금 리뷰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적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성령은 누구라 그랬죠? 보혜사 성령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내가 다시 올 거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러나 너희에게 분명히 내가 다시 올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은 주님이 있어요. 주님이 와서 주님을 즐겁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누가 자꾸 생각나게 하냐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셨구나. 우리는 몰랐지만 때로는 우리가 앞이 안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굽이굽이 이끌고 가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나의 뒷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그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올 수가 없었어요. 특히 우리 이민생활하는 우리 모두는요 더 절실하고 더 하나님의 만지심을 정말 더 많이 체험하면서 우리는 왔어요. 우리가 한국에 살 때는 몰랐어요. 왜 다 같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근데 어느 날 미국으로 이민 왔어. 타양 땅에 왔어요. 정말 여기는 어디가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모르고 뭐 말이 통합니까? 피부색이 같습니까? 생활이 같습니까? 문화가 같습니까? 모든 게 다른 곳에 와가지고 그곳에서 버티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네. 기적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지명하여 택한 자가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명하여 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해 오셨던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넘어질 것 같았지만 우리가 주저앉고 싶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일으켜 세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비록 네가 지금 실수하고 넘어져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고 나만 의지하면 내가 너를 세워줄 것이야. 나와 함께 가자. 나만 생각해.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질 거야.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여곡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사업의 문제로,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하는지 몰라요. 돌이켜보면 정말 울 것뿐이 없었어요. 속상해서 그냥 이 안에 것을 다 털어놓고 싶은 어디 가서 털어놓을 데가 없어.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삶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걸 누가 알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타락할 것 같지만 완전한 타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잠깐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잠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잠깐 못할 것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뜻을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자녀라고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니까 이 안에서 어떤 것이라면 죄가 생각나게 돼요. 죄가 생각나니까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되고 의에 대해서 생각이 되고 심판에 대해서 생각이 되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이제 돌이킵니다. 제가 탕자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아버지를 바라보러 이제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아버지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 고집대로 살아온 것 같고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것 같고 내가 똑똑해서 살아온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고 이게 도대체 뭐로 살아갔는지 보여지는 것도 없고 돌이켜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무릎 꿇기 시작했더니 갑자기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10년 가운데 열매가 맺혀져요. 어떤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심령 가운데 쫙 맺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그냥 세상이 다 끝나고 없어지고 진짜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그런 일들이 다 사라져도 마지막에 남는 건 뭐만 남는다고요? 사랑만 남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 성령의 은혜로 쫙 들어오니까 내 안에 열매 맺는데 그게 사랑과 희랑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막 쫙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삶이 바뀌어서 섬겨지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함께 나누게 되고 이런 기쁨 속에서 나아가니까 삶이 변하더라. 삶이 변하더라. 오늘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작정하고 내가 한번 변해볼게요. 아니요 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며 나를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 한번. 이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네. 우리 무릎 꿇읍시다. 빨리 무릎 꿇어야 돼.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고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다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오만함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답이 없잖아.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 아니면 무슨 답이 있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버티는 분들이 계세요. 나를 한번 변화시켜봐. 붙들고 있어.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붙들고 있어. 나를 한번 쓰러뜨려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러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숨쉬고 있고 오늘 내가 일터에서 일할 수 있고 때론 내가 그런 거 다 접어두고 내가 여기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만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무릎 꿇는 거.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역사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여서 내적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럼 외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는 고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 만났으면 나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어휴 무슨 큰일 나고 왜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그건 자기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네. 하나님이 도대체 모르겠네. 네. 함께 기도하자니까 그렇습니다. 네. 같이 가자니까요. 네. 길을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왜 고집을 부려? 돌이켜야지.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심령으로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니까 그 삶이 외적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한국에서 방문 오신 분이 그 중에 한 분이 아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계시대요. 청년 사역을 하고 있대요 지금. 그러면서 너무 안쓰럽다는 거야. 엄마 입장에서 너무 안쓰럽고 제가 왜 저기를 가냐 도대체. 응? 근데 그 아들한테 물어보면 힘드냐 물어보면 자기 너무 행복하다 그러대. 너무 행복하다고. 엄마 나 걱정하지 말라고. 난 너무 행복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냥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만 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듣면서 저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미국에서 또 이렇게 요고방교에서 개척하면서 힘드시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옳지 않으셨어요? 제 얼굴에 써있어요? 네? 안 힘들어요. 우리 아내를 보더니 뭐라 그러면 아유 사모님 얼마나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우리만큼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어? 미국 살면서. 아니, 목회자든 아니든 우리 다 힘들게 살아. 네. 그리고 전 너무 행복해요. 왜?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만큼 행복은,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네. 저는 행복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하고 있으니까 저는 행복하단 말이죠. 우리 안에는 한 번도 불평해본 적이 없어요. 네?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목사 내가 목사 됐다 그러면 내가 너 결혼했겠냐? 이제 이렇게 나왔겠지. 네? 모르고 결혼 다 하고 나서 애 다 낳고 다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도 지금까지 불평한 말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동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축하해 줬어요. 25년을 살았다고. 네, 25년 됐습니다. 축하드리지. 네, 참. 그 시간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가 이 돌아온 세월을 돌아보세요. 정말 찰나의 순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거울을 볼 때 어느 날 내 얼굴에 주름살이 많이 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찰나 아니었습니까? 어릴 때 막 아이들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뛰어노던 생각이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거기 엄마가 서 있네? 자세히 보니까 자기 자신이야. 저는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서 있더라고. 자세히 보니까 제가 서 있더라고. 그 사람이 금방금방 이렇게 시간이 가요. 그래서 오늘 믿음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다 들어오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면서 온화해지고 기뻐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으니까 그 열매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예. 그 안에서 양분이 충분하면 열매가 잘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열매가 열리는 것이 뭐 남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폼 잡으라고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누구를 증거하라? 예수를 증거하라. 그 열매를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라?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줘라. 그걸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나에게 오면 그 주님과 함께할 때에 무엇이 증거되느냐? 주님이 증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께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벤틀리 차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수영장 딸린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더 좋은 게 있잖아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제가 수표로 백지 수표를 써드릴 수 있어요. 필요하면 쓰세요. 천국 가서 천국상을 줬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알았다고 주실 거예요. 쌓아놨던 거 주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내가 자식한테 주고 안 주고 누구한테 내가 이걸 주겠느냐? 그 모든 것 우리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능력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기쁨의 열매를 맺고 정말 기쁨에 살아가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많은 것 갖기를 원하시고, 물론 그렇게 가시면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누리세요. 이왕 나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뭐죠?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돼. 부자로 살아야 돼. 우리 하나님은 절대 거지처럼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거지처럼 사는 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하니까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지.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그럴 테니까, 관리를. 그래서 요새 뭐 재정교육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정교육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딱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증인되라는, 내 증인되라. 그 권사의 능력을 딱 받으면 이야 내가 이 정도야 하고 폼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온화함으로 오래 참으로 기쁨으로 섬겨주면서 예? 그러면서 내 증인되라. 나를 나타내라. 나를 나타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세요. 이거 하나님을 왜 자꾸 보여달라래? 나를 본즉 하나님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본즉 예수를 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이 예수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죠. 그 증인 삼아달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고 우리에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진리 가운데 인도할 때에 우리의 스스로가 우리가 잘났다고 폼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는 대로 우리는 말씀하고 우리가 섬겨나가고 들은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며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 삶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인 거예요. 우리 자꾸 오해해요. 성령 그러면 뭐 자꾸 쓰러지는 거 생각하고 성령 그러면 뭐 방언하고 환상 보는 거 생각하고 아 글쎄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 뭐. 네.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저 사람을 쓰겠다 그러면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병을 고칩니까? 어떻게 귀신을 떠나가게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쓰임받는 그냥 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거 없다고 안 나타난다고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라니까. 근데 그걸 자꾸 강조해서는 안 돼.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면 아니 너 할 줄 모르지.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저 안 되니까. 우리 교인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 나타내는 삶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삶은 거지같이 살고 삶은 정말 그냥 세상에서 막 그냥 정말 욕먹으며 살면서 교회에 와서 거룩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와 그건 하나님 볼 때는 아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역사가 좀 안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하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교우들을 섬겨주고 주변을 섬겨주는 것, 기쁨으로 사는 것,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삶, 그 삶이 더 귀하고 복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자꾸 오해가 생겨가지고 뭐 성령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겹치는 사람이 있어. 오늘 무슨 말을 하나 한번 두고 보자. 성령 그러면 또 뭐 그냥 뭐 난리치고 뭐 저거 하는 아니니까. 그거는 2차적인 문제. 그리고 성령 받고 뭐 은혜가 좀 나타나면 그냥 자기가 최고로 뭐 신앙이 참 높은 것 같아. 믿음이 큰 것 같아.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다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단계는 절대로 1단계에서 10단계로 점프하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은 그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네가 된 줄로 믿느냐? 넘어질까 죽이냐. 그냥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바라보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쓰시면 뭐 역사가 또 좀 나타나고 안 쓰시면 또 그냥 조용히 있고 또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주님도 정말 성경도 한번 읽어보지 않았어. 근데 우다다다다 하고 나 넘어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났어. 그러고 나서 갑자기 고백해줘. 내가 말이지. 아니 너무 귀한 삶이지만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기도해야지.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하나님은 왜 증거 갖고 있으니까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예수 만난 증거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진실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사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시작 끝이 아니고 시작.
근데 자꾸 끝이라고 생각해. 다 된 거라고 생각해. 자기는 하면 끝이야. 말씀도 상관없어. 그냥 자기가 말하면 그게 다 된 거야. 아니, no.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그래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나타날 때에 외적 증거든 내적 증거든 하나님께서 위하여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에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네?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세상 욕심 하나도 없고 거룩하게 살아간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상 드려야 돼. 널류관 드려야 돼. 이런 분들 네. 없어. 저는요 못 들어. 들을 수가 없어. 왜요? 여전히 사람은요 은혜 많이 받고 기도 많이 해도 욕심 다 있습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성령은 육체의 욕심은 어떻게 해요? 자꾸 버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육체의 욕심은 뭐예요? 세상이 좋으니까 성령하고 저 성령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지 자꾸. 응?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니까 갈라디아 보니까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서로 상반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성령을 쫓아가야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럴 때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법이나 행위나 규범 속에서 갇혀가지고 우리가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열매 맺고 사랑으로 희락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으로 쾌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희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네. 쾌락은 뭐예요? 내가 즐기는 거잖아. 네. 내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뿌듯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면은 하나님은 기뻐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가 딱 하면 어때요? 마음이 얼마나 찝찝하고 속상하고 내가 정말 똑바로 예수를 믿고 있나 안 믿나 막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떤 일이 있는데 내가 그걸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 앞에 나갑니다. 내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고 딱 나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하고 내가 조금 잃었다 할지라도 조금 모자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 위로 속에 있다 보니까 또 되어가요. 맞춰져 가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좀 주시니까 또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서 일을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하신다. 우리가 예수 죄인주의로 살아간다 하고 딱 마음을 꼭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다 못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죄인주의 나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혔나? 내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다 죽었던 영혼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새 사람 된 사람들입니다. 살려놨더니 못 때려달라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살려놨더니 자꾸 내 것 금덩어리 떨어진 거 달래 자꾸. 네.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다 없어도 괜찮아.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조금 생각이 나는 거죠. 그 금덩어리를 다시 찾아야 돼. 옛날에 그 황소를 한 마리 다시 잡아야 되는데 자꾸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도말시켜 주셔야 되는데 딱 잘라서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셨다고 안 보시겠다 말이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가다가 잠깐만요. 이거 생각나는데 말이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세요. 우리 앞만 보고 갑시다. 천국만 보고 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만 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고 아니라는 거야. 이제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럼 나는 나다. 그래서 이 노래 되게 싫어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거 싫어해요. 어떻게 지 인생이 하나님 거지 자기 거야. 안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해야죠. 내 인생 내 거야. 나는 나야. I am me. No.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 계시니까. 주님 계시니까.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를 위해서? 믿음. 그 믿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주님께서 뭐를 줘요? 선물로 준다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선물을 안 받은 사람 계십니까? 선물은 공짜예요. 공짜인데 왜 안 달라 그래? 달라 그래야죠. 그쵸? 공짜로 주겠다는데 왜 안 받냐고 도대체.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공짜 선물 주시옵소서. 공짜 선물 많이 주시옵소서. 왜 안 달라 그래? 공짜라는데. 여러분들이 뭐 한 10만 원씩 주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돈 주고 사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돈 주고 샀는데 꽝이네, 그거, 이 세상에서. 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주님 오실라니 며칠이라고 돈 다 팔고 같이 모여있다가 안 오니까 다 죽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에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왜?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나의 삶 없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어떻다? 날마다 죽노라. 이 고린도 땅에 얼마나 우상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 우상을 많이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으로 전심으로 믿고 그냥 교회가 생겨나고 성도가 생겨나니까 그것이 자랑이 됐다는 거예요. 왜?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네?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네? 그러나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예수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도대체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저 우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저희도 마찬가지. 세상의 우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증거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심판 가운데 우리 있을 때 우리는 염소의 모습이 아니라 양의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보혈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그게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 사시고 주님이 나타내 주시고 또 그렇다 그래서 갑자기 죽어갖고 목사가 죽으라고 해서 죽었다 그래갖고 주님 앞에 가서 항의하지 마시고, 예? 최 목사가 죽으라고 해서 죽어갖고 왔어요 또 그러지 마시고, 예?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이런 걸 다 십자가에 못 박자는 거지.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내적이든 외적이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경험한 삶, 하나님을 만난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육체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또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몸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주는 살고 나는 죽고, 주는 살고 나는 죽고, 주는 있고 나는 없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는 줄로 믿고, 오늘도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날 때 칭찬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